중국의 한 나라를 멸망시킨 그 위나라의 왕 조조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 무별들은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삼국지를 읽으면 언제나 등장하는 그 유명한 장수 중에 한 사람이지요. 그런데 이 조조가 죽음을 좀 앞에 두고 했던 유언이 있는데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유언 뭘 남겼을까요?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나의 묘를 72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가묘, 가짜 묘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내 묘를 사람들이 좀 찾지 않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것이 조조의 유언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평소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너무 좋지 않았던 겁니다. 늘 계략과 모략, 음해와 음모 이것을 가지고 당대의 최고의 장수 그리고 유명한 사람은 되었습니다만 너무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만들었던 거죠. 그러니 사람들이 조조라는 이름만 들으면 치를 떨게 되었으니 이제 자기가 죽을 때가 되어지니 불안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유행했던 문화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부관참시라고, 내게 잘못된 사람이 죽으면 그 묘를 찾아 그 묘를 팝니다. 그리고 관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의 목을 자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 당시의 문화였기 때문에 이제 조조도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엄청나게 역사 가운데 많은 업적을 남겼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뭐에 문제가 생기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가 문제 생겼기에 결국 그의 마지막은 나의 가짜묘를 좀 만들어 달라고, 부관참시를 당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어떻게 한번 살아내볼까, 죽은 다음에서도 고민하게 되어지는 불안하고 불쌍한 인생, 그것이 조조의 인생의 끝이었습니다. 요즘 시대가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초고도화 시대, 초정보화 시대, 그렇게 얘기하며 어떻게 하면 더 빠르게 이런 문화에 적응하는가, 그것이 성공의 바로미터인 것처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든 이런 시대에 잘 적응하면 사람은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세상은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 안에 사랑하는 묵별 여러분, 인간 삶의 성공의 성패는 기술의 발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정보의 확보에도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있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까요? 관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핵가족의 시간을 넘어 핵개인의 시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혼자 혼밥하는 것 이상한 일 아닙니다. 오히려 수많은 청년들은 그 혼밥 속에서 즐거움을 찾게 되어지고 홀로 여행하는 것을 통해서 더욱더 인생의 가치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점점 더 없어질까요?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혼자 즐거움의 시간들은 많이 찾아갈지 모르지만 관계라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선 인간의 행복의 지수가 점점 더 낮아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술은 발전해서 혼자 살아가는 것에 유용한 모든 것을 다 제공합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인간은 더 외로워지고 고립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교회의 사역은 앞으로 이런 인간의 관계를 확장시켜내고 인간의 관계를 더욱더 하나로 맺어지고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을 키워내야 되고, 다음 세대를 불꽃같이 일으키는 세계로 교회는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교육하고 관계를 잘 맺는 인재를 길러내는데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교회가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좋은 관계는 어떤 것일까요? 여러 가지 많은 정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좋은 관계의 시작은 애착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애착 그러면 부정적인 이미지를 먼저 떠올리죠. 지나치게 어떤 대상에게 어떤 집착하는 그런 의미를 애착이라는 단어에서 우리는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행 가다 보면 짧은 거리인데도 큰 캐리어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을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캐리어를 열면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자기가 잘 때 베는 베개를 그 안에 넣습니다. 자기가 덮고 자는 이불을 거기에 넣습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어릴 때부터 같이 가지고 있었던 인형, 그 인형을
끄집어내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40이 넘고 50이 넘고 환갑이 넘어도 그거를 그렇게 질질질질 끌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 없으면 마음에 안정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잠을 잘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대상에 애착하는 애착 인형, 애착 베개, 애착 이불이라는 말을 우리는 주로 듣고 있기 때문에 애착이라는 말에 좋지 못한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만, 애착의 원래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애착의 사회적, 심리학적 용어를 분석해 들어가면 애착의 개념은 이런 것인데, 들어보십시오. 내가 있는 세상에 너도 같이 있어야 돼 라는 마음이 애착이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공간에 너도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 내가 있는 시간에 너도 함께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애착이라는 거죠. 그러니 공존의 소망, 내가 어디에 있든 너와 함께 하고 싶어 라고 하는 상생의 소망이 애착의 본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100세 시대를 앞에 놓고 사람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애정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애착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손해보고 희생해야 되는 그런 애정과 사랑보다 더 우선돼야 될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애착이고, 애착을 서로 간에 가질 때 사람은 무엇을 느껴요? 평안과 안정을 누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데 애착이 없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애착이 뭐예요?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랑하는데 그 사람에 대한 애착이 없어요. 그러면 뭐 해도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사랑해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랑하는데 애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스토커들이 가끔 사람을 죽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하는데 애착의 마음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애착 없는 사랑은 위험할 수 있다. 이것이 사회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애착을 신앙의 관점으로 한번 돌이켜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애정이라고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보다 더 넓은 의미가 분명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애착이 없는 사랑이라면 그 또한 우리의 신앙과 믿음 속에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신앙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 애착 없는 사랑을 교회와 신앙인들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교회와 신앙인들을 바라보며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 아닐까요?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카페 인오프 앞에, 정문 앞에 이런 테라스가 좀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이 지역 주민들이 많이 앉아 계세요. 늦은 밤 혼자 거기에서 술을 드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이 거룩한 교회의 자리에 사람들이 와서 어지러 눕혀놓는 것, 참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해요. 왜 그럴까요?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이 불편한 이유는 애착의 마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사람은 사랑하지만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발을 안 들였으면 좋겠어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까요?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며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우리는 서로를 사랑해야 된다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성도의 교제를 하는 그 순간, 내가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사람의 눈이 마주칠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예배를 옮기고 싶지 않고 저 사람이 예배를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함께 공간에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기도합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내 다락방에 없었으면 좋겠고, 저 사람은 내 위원회에 없었으면 좋겠고, 저 사람이 함께하면 왠지 내가 불편해서 저 사람이 나가든 내가 나가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사랑은 하지만 애착에 근거하지 않는 사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인들이 많아도 이 사회가 안정되지 못합니다. 교회는 많아도 교회 안에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가 서로 평안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 새로운 성도가 와도 우리 교회 안에 만약 평안함을 누리지 않는다면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애착이 동반된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죠. 내가 모르는 사람이 많으면 불편한 거예요. 익숙한 사람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결국 교회가 자꾸 사랑이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결국 사람들의 마음엔 그 사랑이
와 닿지 않는, 마음 없는, 애착 없는, 겉도는 사랑, 그것이 누군가의 마음에 전해지고 스며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요나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요나가 도대체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요나서 4장의 말씀 바로 앞의 내용을 우리는 기억하실 겁니다. 요나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내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사명을 부여받는 그런 모습. 사실 요나서의 말씀이 불순종하는 것을 회개하는 내용이 핵심이라면, 요나서는 사실 2장과 3장에서 마무리되어져도 이상할 것이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4장까지 이어져요. 요나가 육지로부터 토해지고 난 다음 요나에게 두 번째 말씀이 임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니느웨로 가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니느웨에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까?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야 마땅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스펀지처럼 다 받아들입니다. 선지자 요나의 말을 누구 하나 반대하지 않고,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옳다고, 그 거대한 도시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지위에 고와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막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막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온 땅이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요나가 한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말씀만 그대로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나타났어요? 능력이 나타난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말씀은 이런 거라는 것을 먼저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능력이에요.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강력한 것임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세계로 교회 모든 무별들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는 못해도, 내 경험은 할 수 없어도, 내가 논리력이 부족하고 내 삶의 모습이 누군가에 비하여 뒤처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 제대로 알고 그 말씀만 그대로 전하고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만 되어지면 능력은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새생명 별빛 축제가 지난주로부터 오늘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마음을 다해서 1년 동안 기도하고 준비했던 그 태신자가 함께 오지 못해서 마음속에 좀 서운하고 또 마음이 꺾이는 분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다시 그분에게 말씀을 전하시면 됩니다. 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말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나하고 약속했는데 그랬냐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분에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 능력되어 그의 영혼 가운데 자리하게 될 것이고, 그의 영혼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반드시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그러니 별빛 축제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생명 별빛 축제가 아직 마무리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 여전히 내가 말씀이 되어 그 영혼을 향하여 달려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를 저에게, 그리고 그 태신자에게, 그리고 우리가 밟는 모든 땅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요나가 그랬던 것처럼 요나가 어떤 모습이든 그의 마음이 어떠하든 말씀만 전했는데 그 도시가 다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아있는 새생명 별빛 축제 가운데 태신자에게 다가가고 제 주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이 더욱더 힘을 다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의 능력의 주인공이 얼떨떨하게 되어버린 요나입니다. 문제는 어찌됐든 결과가 좋잖아요.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대로 그들이 다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기는 이스라엘로 돌아갔다, 그렇게 기록해야 될 터인데 성경은 그렇지 않았대요. 무슨 일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도대체 발생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 두 번째 기회를 부여받고 그 속에서 말씀을 전하며 좋은 결과를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의 모습은 이러했다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요나서 4장 1절 요나의 모습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선지자로서 그런 일을 경험했다면 이건 기뻐 날뛰며 춤추고 행복하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될 터인데 너무너무 싫어하고 성내고 분노하고 화를 내고 너무 슬퍼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참으로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주님께로 돌아온 이 모습을 요나가 싫어할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요나는 그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기에 이들이 돌아오는 것을 이렇게 싫어하며 화를 낼 수 있었을까? 이 이해할 수 없는 요나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려면 이어지는 말씀, 요나 4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는데,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뮤벌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하면서 어떤 말씀이 들던가요?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와 끊임없이 대화를 하고 계셨구나.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만 임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아니에요. 오늘 요나의 고백을 잘 들어보면 하나님은 한두 번 말씀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국에 있을 때부터 자기가 지금 그 바다를 지나가고 그리고 다시스로 가려고 하고 물고기 뱃속에 있고 하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은 걸음걸음마다 수없이 말씀하셨고 요나는 그것에 대하여 반응해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했던 그 말은 어떤 것일까요? 지금 눈앞에 보는 일들이요. 니느웨의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면 그 모든 이들이 다 돌아올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부터 요나에게 매일 이야기하셨던 거예요. 매일 다가와 대화를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될 줄 알고 또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인 걸 내가 아니까. 그래서 이 꼴 보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망가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은 인자와 사랑이 크신 분이시니까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겠죠. 그런데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아니죠. 당신은 공의의 하나님도 아닙니까?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을 때 나를 야훼라 부르지 않았던가요? 그 야훼라는 이름은 언약의 백성에게만 주는 이름 아닙니까? 그러면 그 언약이 뭐예요?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고 지키겠다는 그런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의 자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비참하게 만들고 망가뜨리고 무력하게 만든 저 니느웨를 사랑하셔서 살려주신다고요? 그러면 나하고 맺은,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은 뭐예요? 사랑의 하나님만 계시는 건 아니잖아요. 공의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거예요? 오히려 악한 것을 처벌해서 세상을 선하게 만드는 것이 사랑이지, 그 악한 것을 그대로 두고 그들을 살려내는 게 어떻게 맞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끊임없이 이스라엘 땅에서부터 대화하고 있었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문하며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은 끊임없이 요나에게 이런 이유 때문이야 저런 이유 때문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며 요나의 마음을 만져가고 계신다는 거죠. 사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혼자 있는 시간이 주로 운전을 하면서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갖게 되는데요. 운전을 하면서 주님 앞에 많이 질문합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건 저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건 이렇게 돼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넣어주시고 생각을 넣어주실 때가 많아요. 그리고 또 혼자 운전을 해갈 때 질문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먼저 제게 불쑥 다가와 너 이거 어떻게 생각해? 그렇게 자꾸 말을 걸어오실 때를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말을 걸어오시면 그것에 대하여 저의 또 생각을 이야기하고 반론이 펼쳐지고 끊임없이 그렇게 대화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은 제가 운전해 가는 모습을 잘못 보면 뭘 저렇게 말을 많이 하고 통화를 많이 하나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 요나와 하나님과의 매일매일의 대화,
그것을 요나가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화를 내고 성을 냈다는 것은 결국 지금 니느웨의 이 일이 논리적인 문제, 신학의 문제,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였을까요? 요나의 마음의 문제예요. 자기 마음이 납득되지 않는 거예요. 옳고 그름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일단 내가 납득이 되지 않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자 보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세요. 목사님, 사실 요나가 틀린 말을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나쁜 사람 벌 받고 착한 사람 복 받고, 이거 우리 교회 주차장에 있는 고양이 오형제도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그렇잖아요. 걔들도 다 아는 그런 이야기들인데 이걸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요나를 인색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 마땅한 이야기, 상식적인 이야기, 너무나 어떤 의미에선 우리도 하고 싶은 이야기,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자기의 일들을 이루어 간다고요? 그건 좀 너무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저는 요나가 오늘 본문 3절에서 이야기한 그 말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3절에 뭐라고 얘기했는데요?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겠습니다. 이야기한다는 것. 주 안에 사랑하는 묵별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감정이 있는데 그게 뭔 줄 아세요? 두려움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어떤 한 사람이 내게 별로 소중하지 않아요. 내게 별것 아닌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별로 갖지 않습니다. 나랑 별로 상관없는 사람이 눈앞에 안 보이는 거,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냥 순간 애도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게 소중하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 소중한 사람이면 뭘 고민하게 되냐면, 저 사람이 사라지면 어떡하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느끼는 감정이 두려움이에요. 진짜 사랑하면 그 사람이 내 눈앞에서 사라질까에 대한 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늘 대할 때 마음 한켠에 그 두려움을 가지고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할까요? 한편에선 계속 내 앞에 있으라고, 함께 있으라고, 어디 가지 말라고, 그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사람과 지금 함께 있는 간절한 마음과 이 사람과 함께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 두려운 마음이 동반될 때 우리는 그것을 진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겠다는 얘기 뭡니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다. 내가 지금 죽겠다는 거예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 이 말은 도대체 무슨 얘기냐? 결국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요나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겠다. 이유는 하나님과 몇 가지 내용의 자신과 의견이 충돌되고 있는 거예요. 의견의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지니까 나는 당신과 함께할 수 없고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매일매일 해오고 있으면서도 요나 자신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지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사라지는 것은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당신이 없어도 오히려 낫겠어요. 당신이 없는 게 차라리 낫겠어요. 당신은 내게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표현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다는 그 표현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럴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살다가 힘들면 죽는 게 낫겠다고. 근데 그 이야기를 할 때 왜 그런 말을 하고 싶죠?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이 잘 되지 않을 때 그런 말들을 혹 던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언약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것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두려워지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지금 당장 원하는 걸 주지 않는 것을 가지고 당신과 내가 관계가 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애착이 기본되어진 사랑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요나는 지금 사는 것이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도 괜찮습니다. 내가 지금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것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지금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게 뭐예요? 자기 나라, 자기 민족, 그거예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애국의 마음, 그거 자체는 저는 나쁜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 나라와 민족이 사라지는 두려움보다 하나님이 사라지는 것이 더 가벼운 것이라면 이게 문제될 수밖에 없고,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우상이라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나라에 대한 사랑이 어찌 우리 마음 가운데 없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민족을 아끼는 것이 어찌 우리에게 없겠습니까? 하지만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 지나치게 많아져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적이 된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국민에 대한 지나친 사랑이 우상이 되니까 세계 역사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인종학살, 인종청소라고 하는 비극이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것이 자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우매함과 후진성을 개발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저지른 자국 중심의 애국심, 결국 뭐가 됐어요? 제국주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제국주의의 깃발 안에 희생되었습니까? 그리고 그 제국주의를 자행했던 가까운 사람들 역시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모습,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일들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일상 가운데,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똑똑한지 모릅니다. 자기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이유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반박하고 있는지 몰라요. 누구처럼요? 요나처럼. 요나도요, 자기가 얼마나 합당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반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합니다. 그 말씀이 뭘까요?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 말씀.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하나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렇게 말씀했던 이 말씀을 요나가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옳았다고. 근데 실상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 중에 7절은 사용하지 아니하고 요나가 몇 절만 사용해요? 6절만 사용해요. 사실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은 7절이 하이라이트거든요. 하나님이 이 땅의 악한 것들을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그 말씀은 빼고 하나님은 사랑이라 모든 것을 사랑하는 분이심을 비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탁 꼬집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이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특별히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많은 신앙인들과 또 역사와 전통을 사랑하고 있는 많은 교회가 주목해야 되는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봐요. 그게 뭐예요?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거예요. 내게 유리한 말씀만 딱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행실에 잘못된 부분들은 하나도 생각 아니하고 교회에 문제를 일으켜놓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교회가 한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자기가 잘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그런 말씀만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정당성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자기의 옳음을 대변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말씀을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알아도 나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말씀을 사용한다면 결국 말씀이 주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말씀을 대면하면 대면할수록 요나와 같이 이상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겠다고,
말씀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관계,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 속에, 시간 속에 들어와 나와 함께하고 있음에 대한 그런 감사함과 행복감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사용하여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단절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저는 세계로 교회 모든 주의 묵별들이 말씀을 그렇게 오용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는 사랑의 띠고 사랑의 끈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묵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인가가 있는지를 한번 오늘 이 시간 스스로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 질문이 어려우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지금 가장 두려운 것이 뭡니까?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사라지는 것이 제일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다른 것이 없어지는 것이 가장 두려우십니까? 하나님이 사라지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내게 다가와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게 가까이 오셔서 자꾸 이야기를 걸어가는 그것이 멈추어지는 것이 두려워지지 않는다면 저는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많으신 분들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비대해진 자기 사랑,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비대해져 버린 가족 사랑,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커져버린 교회 사랑,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비대해져 버린 나라 사랑. 저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모든 것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사라지는 것보다 다른 것이 사라지는 것 같아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얘기하면서도 결국은 뭘 섬기는 사람들일까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누구처럼요? 가나안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안 믿고 우상을 섬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섬겼다. 왜요? 내가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이면 되지 내 삶에 가까이 들어와 내 삶을 간섭하는 하나님은 싫었던 거죠. 나에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자꾸 말하는 그 하나님이 너무 싫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가득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라지는 두려움이 아닌 다른 것이 사라지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들에게 그래서 자리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뭘까요? 공로주의예요. 공로주의. 저는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공로주의가 다방면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교회 안에서 영적인 공로주의, 헌신의 공로주의, 섬김의 공로주의, 그것을 내려놓을 때 어쩌면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누리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요. 자신이 누리는 그 힘, 그 행복이 내게 사라진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로부터 사라지면 어떡하지? 그것을 늘 고민하며 우리가 주님과 관계하며 살아가게 되어질 때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행복과 축복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고백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왜 죽는 것이 나아요? 내가 생각하고 뜻한 바대로 내 인생이 안 풀어지니까. 그렇죠? 내가 바라는 대로 뭔가 일이 되지 않으니까 그냥 죽어버리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뜻한 바대로 원하는 바대로 그 일들이 되지 않아도 누가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내게 말을 걸어옵니다. 내게 말을 붙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계속 내게 넣어주십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나는 지금 이 시간, 이 시대, 그 공간에 너와 함께 하고 싶다. 애착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내게 다가오시는데 나에게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애착이 기준된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냥 멀리 계셔서 내가 필요한 걸 주세요? 못 주세요? 그럼 나하고 관계를 끊으세요. 그러니 내가 생각하고 원하는 바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게 기도입니까?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내라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묵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애착의 마음을 갖고 사랑하십시오. 지금 이 시간 내 모습이 어떠하든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실패하고 무너지고 아프고 병석에 있어도 하나님은 그 시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고백해야 돼요? 사랑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 난 그걸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바대로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도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더 다정다감하게 내 삶의 마음의 중심에 찾아오신다고 하시면 내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 모든 것들이 되지 않아도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다가오시는. 그러니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건강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일이 안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보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내게 말씀하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내게 찾아오시지 않는가? 그걸 두려워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증거. 하나님이 지금 내 눈앞에 있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것이 사라지게 되어지면 어떤 인생을 살게 돼요? 요나처럼 살게 된다는 거지. 저는 오늘 이 시간 예배의 모든 자리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뭇별들에게 그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과 내가 옆에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따사로운 대화를 들으시는 세계로교회 모든 주의 뭇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손에 이거 빼앗기면 나 죽어요 라고 얘기하는 그 모든 내용 속에 하나님이 들어있지 않다면 손을 이제 펴세요. 그걸 그냥 다 내어놓으세요. 우리가 정말 무서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사라지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아파도 그 말씀이 있다면 그분은 복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는 사람.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그 모든 것도 일단 다 배우고 그 사랑 안에 빠져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저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 모든 뭇별들이 다음 주에 있을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1년에 많이 쓰셨습니다. 정말 애쓰시고 분투하시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수고와 눈물을 흘리시며 여기까지 오신 것,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칭찬하실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땀에 비례하여 수확이 적어서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애쓴다고 애썼는데 나의 모든 영적 또 상황적 형편이 이전보다 좋지 못해서 마음 아프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가지시고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죽겠다 말씀하지 마시고 살겠다. 왜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내게 말을 걸어오시고 오늘 이 강단의 메시지를 통하여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나는 너의 시간에 함께하고 싶고 너도 이제 나의 시간에 함께 했으면 좋겠다. 왜 죽니? 나랑 같이 살자. 힘들다고 왜 포기하니? 내가 너의 옆에 있잖아. 그러니 이번 일주일의 삶 속에 추수감사주를 생각하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걸 한두 가지씩 다 기록해보고 그것을 감사의 제목으로 담아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 예배에 나오게 될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기하고 신비로운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의 길들을 열어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러니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서 사라질 것에 대한 깊은 두려움을 가지고 이번 한 주도 주 안에서 더욱더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